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엘리야의 기도. 지난 주일인 9일은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신 지 3주기가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 온 가족이 부모님이 묻혀 계신 파주 동화경무공원에 함께 모였는데 어찌나 비가 세차게 몰아치던지요. 굵은 빗줄기가 계속 떨어져서 도무지 산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옆 추모 건물에서 비를 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혀있는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산소를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쉼없이 쏟아진 빗줄기를 보면서 그 비가 마치 살아생전 우리를 위해서 매일마다 간구하셨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바로 이 말씀 저에게 생각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장대비와 같은 복된 소낙비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쏟아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누군가가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받고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로구나, 아니면 엘리야 그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달라, 또는 엘리야 같은 위인이야 그런 기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도무지 불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성경도 잘 모르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른 슈퍼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성경 기록을 보면 엘리야 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적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 무섭다고 혼비백산 도망쳐버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엘리야 같은 성경 인물과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차이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 하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의 양도 차이가 나고 기도의 질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한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인물과 나는 본래부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일들 나에게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 아예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엘리야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큰 소낙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가 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 비가 오지 않게 된다면 엘리야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 있게 비가 온다 말했던 겁니다. 기도 중에 그는 진정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아합 왕이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엘리야만 들은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spiritual sound, 영적인 소리, 영음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영의 소리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 도저히 불가능해. 혹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의심병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기들끼리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란 제자들 유령이다 외치면서 두려워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령은 무슨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노래를 들었어요. 남진의 나야 나. 얼마나 신나는지.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외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도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다 물결을 보고 놀라는 순간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게 됐지요. 그때 그를 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아주 작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기가 잘 물리던지 신이 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큰 고기가 잡히면 바다에 단치 던져버리는 겁니다. 되게 작은 고기가 잡히면 던져버리는 거, 큰 고기는 잡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넌지시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참 이상합니다. 당신은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습니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별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 큰 고기는 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웃기는 사람도 다 있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못하셔. 이미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적용됩니다. 믿는 만큼 받습니다. 믿는 만큼 받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음에도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지치게 될까요? 왜 낙심하게 될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현상을 똑바로 직시하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귀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 듣고 메마른 땅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열심을 품은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을 품은 기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열심은 품은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전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번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장면 속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아방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방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방,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먼저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방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목사가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아방의 모습과 별반 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방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질러서 가뭄의 재앙을 당하게 된 건데 엘리야에게 부탁하고서는 반박으로 간 아방의 모습 얄밉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방은 어찌 보면 참 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남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생 참 편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고 쳐서 기근이 왔음에도 그는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다시금 비가 오는 기쁨과 감격을 맛고 있습니다. 사고는 자기가 치고 그에 대한 해결은 중보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합처럼 이렇게 편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매번 엎드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기도, 부모 세대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고 지금의 내 자식들이 있구나. 저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벽을 깨며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축복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아합의 축복입니다. 아합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리는 축복은 어찌 보면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일확천금 같은 그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줄곧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페니키아 문명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지중해 해상무역의 패권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장악했던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모든 주도권을 잡기 직전까지는 사실 두로와 시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이 되었던 패권 국가였던 겁니다. 그 핵심 도시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 무역의 활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경제가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방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안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한마디로 바닥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닥입니다. 교회는 세력화가 가고 이란과 사이비와 샤머니즘이 이렇게 창궐한 적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전 세대가 물질과 향락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누리는 이 축복, 우리가 언제까지 누려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대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합처럼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엘리야처럼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세상 즐거움을 다 등에 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세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방 같은 최악의 왕이 활동했던 시대에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최악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가 활동을 해야만, 그래야 반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그 당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구가 참된 신인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하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잠깐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력이 빠질 대로 다 빠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느냐 하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품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걸 막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모습, 타락해진 이 모습 다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저 한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척척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단번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엘리야나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생결단의 기도는 드려보지도 않고서 쉽사리 낙심을 합니다. 낭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내 곧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위인이 돼서 놀라운 기적이 생겨난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큰 믿음을 가지고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간절히 기도드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기도드림으로 엘리야가 들은 그 빗소리 분명하게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여러분, 진정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끝장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43절과 4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숫자가 나오죠. 숫자는 둘로 대분해요. 보통수와 상징수. 문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7은 보통수이자 상징수입니다. 실제로 7번 기도한 겁니다. 또한 상징수로 7은 뭡니까?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잠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 상반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가뭄이었는데 놀랍게도 큰 소낙비가 쏟아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기도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어,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는 밑으로 확 처박히기까지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치 적금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부어야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해약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손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46절을 보면 드디어 통쾌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이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어요. 안쓰럽게 보였어요. 지금 아합 왕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서. 그것도 자기가 모는 것도 아닙니다. 마부가 몰고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서 비가 쏟아지든 말건 상관없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갑니까? 허리끈을 질끈 동여 매고서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그 거리가 성경학자들은 무려 25km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5km 단축 마라톤을 한 겁니다. 비 쫄딱 맞아가면서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한 사람, 아합 왕. 기도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엘리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자리를 더 선호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합의 인생, 왜 그다지도 많이 선호하는 것일까요? 너무 부러워합니다. 내게 그런 건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달려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엘리야 인생을 선택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합 왕과 엘리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요따구로 대답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좋지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모든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합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관람객 인생들입니다. 방관자 인생들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 보고 있다가 세상 편에 속했다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박쥐 같은 인생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심하게 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만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관람객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가슴 벅차게 뛰면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과연 어느 자리에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강력한 마차를 의지하던 아방, 그는 너무나 편하게 그 강력한 국력과 경제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을 계속 읽다 보면 아방의 말로가 나옵니다.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3장만 지나가면 아방이 바로 그 마차 안에서 화살을 맞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겨 타던 그 마차 안에서 화살 맞고 죽고 만 겁니다. 그것도 위장에서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 없었던 사람, 그냥 허리끈 하나 동여매고 힘차게 달리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불전차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결국 최악의 왕 아합은 영벌이라는 최악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 영생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축배를 들게 되면 내일의 패배를 막을 수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던 이 마차가 내일 사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내일 멸망의 길로 나를 인도할 마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늘은 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에도 내일은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달릴지라도 내일은 불전차를 타고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가는 역전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가 목도한 작은 구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들은 그 빗소리 우리 모두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